창세기 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전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뚝딱 만들어 놓고 끝내신 게 아닙니다. 완벽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도 그 안에서는 피조물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을 보면 셋째 날에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창조 초기부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씨를 강조하셨어요. 이게 바로 생명을 이어가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즉 생명의 지속성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번성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넷째 날에 나오는 계절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계절이랑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낮과 밤, 계절을 나누어서 질서를 세우신 다음에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동물은 다섯째 날이나 여섯째 날에 걸쳐서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짐승으로 나누어서 창조되었죠. 여기서 식물과 동물의 창조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식물은 창조하실 때에 땅에 특정한 것을 내라고 명령하셨지만 동물을 창조하실 때는 조금 다르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새에게 날도록 집정 명령하시고 생물들은 각 종류에 따라 창조하셨어요. 이건 첫째 날부터 배경을 차근차근 만들고 운행 질서를 확립하신 후 그 질서 안에 생물들을 채워 넣으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게 창조를 진행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구절의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의 동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의 놀라운 다양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실 인간의 특별함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즉 종류대로 창조된 수많은 생물들과 달리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여섯째 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식물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창조. 대상의 변화함에 따라 창조 방식이 점차 발전한 것처럼 각 존재에 주시는 축복 또한 더욱 깊어졌어요.
창세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으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은 마지막 피조물이 인간에게 이르러 더욱 풍성해졌죠. 단순한 생육과 번성을 넘어 인간에게는 만물을 다스리고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더 깊은 의미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이러한 창조의 축복의 점지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목적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엿새 동안의 창조 이야기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루하루 창조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감탄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특별히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이 끝나고 이제 여섯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고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축, 기어다니는 것, 땅의 짐승들이 종류별로 쫙 나온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의 짐승들은 종류별로, 가축들은 종류별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종류별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종류대로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다양한 세상을 만드셨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의 생물들에게 딱 맞는 모습과 기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식물이나 동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특히 강조하신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종류대로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사람만 빼고 말이죠. 창조의 마지막 순서에서 갑자기 패턴이 달라졌어요. 오직 사람만이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남자와 여자는 다른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타락하기 전까지 여자는 따로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는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죄 때문에 타락하자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가 분리되었어요. 다른 개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름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둘이면서 하나였던 신비로운 연합체가 각각의 독립 개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한번 뚝딱 만들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스스로 생명을 이어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직접 다스리는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길 원하시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분이에요.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라는 복수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연속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더니 그 다음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단수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복수를 부를 때는 인간을 단수, 즉 사람으로 부르시고, 반대로 스스로 단수로 부를 때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복수를 부르셨다는 사실, 참 흥미롭습니까? 단수와 복수가 묘하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단수이면서 복수인 존재이듯이 사람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도 단수이면서 복수의 속성을 지닌 존재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완벽하게 하나이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나누어 계시잖아요. 마치 한 사람의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사장, 교회에서는 장로처럼 여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단순히 역할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이에요. 성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하나이면서도 지금 우리 머리로는 성삼위일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그런데 태초의 아담은 우리랑 달랐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그 신비로운 연합을 유일하게 이해하는 피조물이었어요. 아담이 여자를 처음 본 순간 했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에요. 하하를 보면서 자신과 하하가 완전히 다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마치 성삼위 하나님처럼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위격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는지를 본능적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아담의 이 능력도 흐려졌고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된 거죠.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는 아니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아담의 고백,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가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인지 우리는 구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잠자는 동안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걸 미리 알았던 걸까요? 아니에요.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여자가 자신과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건 남자와 여자가 원래 하나의 본체였다는 걸 의미해요. 겉보기에는 다른 몸을 가졌지만 본질은 하나였던 거죠. 아담과 자신과 하나이면서 다른 인격을 가진 여자의 본질을 꿰뚫어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의 여자와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즉 자신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 깊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서로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는
우리를 분리시키고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드시고 회복시키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